오늘은 우리가 사무엘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는 무지개로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는 아브라함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행하면 이라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을 맺으셨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까지 다윗 언약, 다윗과 함께 언약을 맺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부터 줄곧 사람들과 함께 언약을 이렇게 맺어 오셨습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다, 이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킬 만한 대등한 상호 관계 안에서, 언약이 신뢰 안에서 맺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계약 조건이 맞지 않는 상대일 뿐더러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언약을 어겨온 신용불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가 계속해서 약속을 어기는 상대와 다시 약속을 하고 싶겠습니까? 계속해서 계약을 파기하고 부도내는 이런 신용불량자들과 함께 누가 약속을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상대가 아버지일 때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약속을 어기고 또 어겨도 자녀에게 다시 약속하자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에게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또 나도 알고 온 세상도 다 아는 내 죄지만 하나님만 모른 채 하며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함축적으로 그러나 충만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이 언약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다윗 언약은 성경의 전체 언약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언약이며, 또 복음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이 언약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놀라하면서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라. 이것을 원어로 좀 더 가깝게 번역하자면 여호와여, 이것은 사람의 헌장입니다. 온 인류의 헌장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이 언약이 단순히 그의 삶, 또 그리고 그의 나라의 중요한 그러한 언약일 뿐만 아니라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사람들을 향한 헌장과 같은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그렇게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오늘날 이 세상에도 여전히 유효한 대헌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질병이 있는데 오늘날 시대의 질병은 바로 우울증입니다.
발전과 성장이라는 화려한 정말 미명 아래에서 사람들의 내면은 점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경쟁이 내면화되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는 점점 사라지고 네가 죽어 내가 사는 정말 그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라는 가치관으로 세대 간의 갈등, 이념 간의 갈등, 이 계층 간의 갈등이 더 심각해지고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자연 환경은 갈수록 더 오염돼가면서 자연이 정화되어져 가는 그런 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가다가는 일부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내면이 병들어가고 또 온 그 영향력으로 온 세상이 정말 병들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소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언약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이 일방적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비추는 소망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다시 맺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온 세상이 너를 정죄할지라도 나는 모른 채 하며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늘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 개인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소망이 바로 이 말씀에 있다는, 이 언약에 있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 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 언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날 우리들의 내면을 병들게 하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 과잉 긍정, 그리고 자기를 착취하는 이런 착각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 언약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윗 언약이 주어진 상황을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이제 모든 원수를, 주변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다윗은 정말 인생의 고점을 찍는 그런 평안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백향목 나무로 지은 좋은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휘장이 있는 장막에 거하는 것이 그의 마음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충분히 자신이 스스로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러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윗을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재차 확인하고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이 마음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나단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가서 밤중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5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적으로 충만하게 들어져 있는 이 다윗 언약을 주신 이유가 다윗의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치 나무라듯이 내가 하겠느냐?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언제 그렇게 건축하라고 했느냐? 라고 되묻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대 의로운 사람 이 나단 선지자가 보아도, 누가 보아도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했기 때문에 나단이 그 즉시 다윗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요 스스로 계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보기에 초라해 보이는 장막 가운데 거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온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안하고 이제 권력과 재력을 가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순전히 다윗과 나단의 착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절하시고 오히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지을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은 이 복음을 충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은 재물을 둘로 쪼개라 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언약을 지킬 의무가 하나님께만 일방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 언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에서는 내가 너희들이 내 법도와 율례를 따르면 이라는 조건적인 그러한 언약이었지만 오늘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전에 죄를 범한 사람들, 이 사울처럼 죄를 범하면 내 은총을 빼앗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지어도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지만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거두어 드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 일방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무려 내가라는 말이 무려 1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해야 되겠다. 그럼 무거운 책임감,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이제 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무거운 책임감,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그저 거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는 바로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편견을 극복하고 벗어나게 합니다. 앞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것은 무의미하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자체는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이며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들처럼 한 장소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찾아가야 하는 그렇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는 장막처럼 친히 이스라엘 백성 한 가운데 오셔서 그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는 전부 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집과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의 연장선으로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베를린 대학의 한국계 독일인인 이 한병철 교수님이 쓰신 서사의 위기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를 서사의 위기이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사라지는 위기이다라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특별히 공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수많이 이야기하고 수많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런 경청의 문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주의에 빠져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젊은 사람들은 집에 갇혀서 살아가기 시작했으며 묻지마 살인 사건과 같은 그런 비인간적인 그러한 범죄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한병철 씨는 그렇게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가 창세로부터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담과 맺은 언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서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오지 않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서사와 나의 이야기가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의미 있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선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에 있다는 그런 복된 하루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의 초청에 기꺼이 헌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안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담긴 이 인류의 대헌장, 이 다윗 언약의 말씀, 이 말씀에 감격하여서 살아내야 하는 지침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듣고 대답하는 인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한다, 정말 아름다운 계획을 나단과 함께 이야기했고, 나단도 이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다윗과 영원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이 마음이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은 오직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계획과 또 그 계획에 이룰 만한 권력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좋은 의도와 모든 상황들이 이 일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 일은 무의미한 것이요, 반대로 모든 사람들이 반대하고 아무도 이 일에 동조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착각과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런 편견 속에서 하루하루를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듣고 대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는가?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단순한 삶의 원리가 바로 우리 언약 백성들의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 언약은 구약에서 가장 복음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고 또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이 언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떠올리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베드로 설교에 수록된 이 다윗의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미리 알고 본 거로 이런 말들을 했다.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언약 백성이 살아가야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사탄이 이 광야로 이끌어 예수님을 시험하실 때에,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의 삶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듣고 대답하는 인생. 듣고 대답하는 인생.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측하고 우리가 측량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듣고 대답하는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 예비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 사실만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계획하는 이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모든 것을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이런 착각에 빠져서, 이런 자기 긍정에 빠져서 해보려고 하다가 낙심되어져서 허무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실패감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그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을 지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있는가? 그것을 묻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초청하고 계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고 대답하는 인생을 통해서 살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정말로 우리의 삶, 내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서사와 맞닿아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내 삶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또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1월 1일에 저희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새해를 맞이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랜 전통을 잇는 행사가 바로 제야의 종 타종 행사입니다. 이번에 제야의 종을 울린 시민대표 18명 중에 대부분은 2023년도에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현역 묻지마 칼부림 피해자들을 구한 의인으로부터
무료 예식을 울리는 신신예식장 2대 대표로 있는 백남문 씨까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2024년 희망의 종을 울렸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무장하여서 언약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세상에 희망을 울리는 종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희망의 종이 되어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종소리와 같은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